와가지고 진짜로 내가 불보살처럼 내가 불공을 한 거예요. 정말 부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100%는 아니지만 했어. 했더니 효과가 1년 만에 나타나 버렸어. 딱 올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교도님들이 우리 교무님은 1년짜리예요. 딱 알아. 왜? 저 교무 저렇게 생긴 교무가 뭐더러 이 촌에 있겠어? 가지? 어쩔 수 없이 왔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할머니들이. 갖고 나를 몇 년짜리? 1년짜리로 딱 선을 그어놓고 있었어. 근데 제가 이제 1년이 지나면서 가 말어 나도 막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나도 많이 해봤어. 내가 젊은 사람들 만나서 얼른 하루가 빨리 얼른 지도자를 만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갈까 이게. 근데 할머니들이 막 제가 법회부로 가면 막 제 손 한번 잡아보려고 그 버스 막 내리자마자 막 꼭 뭐까지 느껴지냐면 그 자식을 띄워놓고 개가 하는 어머니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이분들을 이렇게 띄워놓고 가가지고 어디 가서 뭐 산들 내가 뭘 얼마나 잘 살겠다고 해. 그냥 더 있자. 그렇게 해서 제가 있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울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기왕에 치려면 크게 쳐. 가지고요 중간에 어머니 날이 됐잖아요. 어머니 날이 됐는데 할머니 하나 우리 할머니들은 다 이거 유모차를 끌고 오셔. 그냥 못 걸어와.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오셔가지고 이제 생활관에 딱 들어오면 걸어서 못 오니까 엉덩이로 기어와 이렇게 밀고 와. 밀고 제 방까지 와서 하시는 말씀이 교무님은 병원에 댕기지? 그래서 예, 저 병원에 다녀요. 그랬더니 자식이 있어, 멋이 있어. 누가 돈 줘서 병원에 다니까? 그러더니 세상에 여기서 꼬깃꼬깃한 돈을 10만 원을 딱 내갖고 저를 딱 주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거는 절대 교당에 올리지 마라. 이거는 꼭 교무님 어디 갈 때 써. 병원 가서 약값으로 써. 걸고 10만 원 주는데 내가 눈물이 났을까 안 났을까? 그냥 거기서는 안 흘리는 척 해서 지나갔지만 속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렸어. 그리고 내가 맨날 돈말만 하지만 미안해요. 이거는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또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우리 회장님한테 돈 5만 원을 주시면서 우리 교무님 소고기 죽게 사다 드려 미역국 죽게 끓여 자시게. 그런데 우리 회장님 남자예요. 젊은 남자. 이게 50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살 수도 없고 그게 나를 그냥 돈 5만 원 줘버렸어. 주니까 할머니한테 아이고 할머니 소고기값 5만 원이나 주시네. 얼굴이 막 확 변하는 거예요. 나 뭐 잘못했지? 이러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뭐냐. 세상에 그걸 돈으로 주면 교무님이 소고기를 사 먹겠냐. 고기로 사다 줘야 먹지. 그러고 눈물이 났을까 안 났을까? 또 났어. 그런데 이제 명절대제를 모시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신으로 마음을 먹고 딱 교당에 오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당을 위해서 잘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그러니까 막 창립주를 명절대제 때 어떻게 해야 잘 모시고 받들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창립주 이름을 다 찾아가지고 막 명단에다 올리고 해갖고 막 그날이 마치 제삿날이 해갖고 딱 제사를 함께 올려줬더니 할머니들이 뭐야. 인자사 우리 집이 질서가 잡혔어. 창립주 대장이 딱 제사를 받나 이런 제사 처음 모시고 딱 초관 교도님 전화해 근타오님 전화해봐요. 교무님은 교무님 중에 교무요. 그리고 나는 불제자가 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교무님을 보니까 불제자가 뭔지를 알겠어. 세상에 이래도 박수를 안 쳐. 제가 이런 찬사를 받고 살고 있어. 그리고 이제는 끄떡하면 5만 원, 끄떡하면 10만 원. 그거 돈 얼마나 이제 유지비로 1,000원도 내, 1,000원도. 그런 분들이 10만 원을 낼 때 심정을 생각해봐요. 내가 신으로 마음을 안 먹고 왔으면 이런 일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없어.
여러분들이 신으로 마음 먹는 거 이제 알겠죠? 예, 진리적으로 먹으려 이렇게 먹어야 돼요. 진리적으로 이렇게 먹어버려야 돼 마음을. 근데 딸의 결혼식을 앞둔 어떤 공부인 전화가 왔어. 그 공부인은 통이 커, 여자지만 통이 커서 돈을 팍팍 잘 써. 근데 신랑은 아주 섬세해가지고 돈을 쓸 때마다 한 번씩 긁어 이 새학씨를. 그리고 돈을 줄 때마다 뭔가 한번 시비를 해야 주지 그냥 내주는 법이 없어. 근데 딸을 여울라니 딸도 잘 되었어. 불란서 가가지고 뭐 아무래 뭐시 해가지고 그냥 엄청 성공한 딸이요. 그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아버지가 돈을 쓸 것 같아, 안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공부인이 딱 뭐라 그러냐면, 교무님, 내가 내 딸내미 결혼할 때 내가 이 서방하고 내가 죽기로써 내가 한번 해가지고 내가 이 결혼식 화려하게 내가 마칠 거예요. 자, 마음을 어떻게 먹었어? 죽기로써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렇게 먹었어. 여러분, 이런 마음 먹는 차이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로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밥 먹고 사는 것이 내가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공부를 잘 시켰어. 어떻게 마음을 먹도록 신으로 마음을 먹어서 결혼식을 잘 원만하고 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어느 때는 돌아갔다가 어느 때는 챙겼다가 어느 때는 돌아갔다가 어느 때는 챙겼다가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1월 7일 날, 그래서 여기 못 와서 1월 7일 날인가 며칠 날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맸어. 그리고 돈은 다 타냈을까 안 타냈을까? 다 타냈어. 다 신앙하는 표현을 다 하면서 돈이 막 어찌고 좀 아우 그래요. 당신이 진짜 피땀 흘리게 번 돈 너무너무 아깝지? 그러면 그냥 돈이 나와버려. 신앙만 해주면 돈이 나와 안 나와? 나와버려 그냥. 그래갖고 지금 이제 500만 원만 더 빼내면 돼. 그런데 그거 너 당신 진심으로 할래? 아니면 그냥 척으로 할래? 그랬더니 교문이 인자 내가 신분의성 맛을 알았는데 그냥 하겠어? 이제 맛을 알았는데 그렇게 하겠어? 그래서 내가 신앙하는 동시에 내 마음 먹는 것으로서 이 결혼식을 어떻게 해요? 은혜롭게 잘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돌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딸 결혼을 앞두고 막 내가 그냥 싸움을 해서라도 내가 이 돈을 뺏어내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이 나쁜 마음이야? 그냥 뭐한 마음이야? 묘하게 일어난 마음이고 내가 평소 습관대로 업력대로 일어난 마음일 뿐. 알아차리기만 하면 뭘로 마음 먹을 수 있다? 신분의성으로 얼마든지 마음 먹을 수 있다.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자, 다음 법의 바탕에서 마음을 결정하는 방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법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교법과 성품, 우리 자성의 원리를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먹어버릇한다. 교법에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게 내가 마음을 먹는지를 대조하고 또 대조하고 챙기고 또 챙겨야 된다. 그래서 법의 바탕에서 법대로 정전대로 마음을 결정하는가. 원래 내가 부처고 내가 법신이고 우주만유 전체가 은혜 아님이 없다는 이런 교법 사상의 바탕에서 내가 마음을 결정해 보는지 안 해보는지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실 수 있겠죠? 네. 집에 가시면. 자, 우리가 사은과의 관계 속에서 우주만유 무엇 하나라도 함부로 하고 무시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볼 때 무시하는 마음으로 마음 결정할 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원래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을 결정해보는 연습을 하자는. 자, 다음에 스승님의 본의에 맞게 마음을 결정하는 방법. 스승님의 본의가 뭐예요? 대중사님 본의가 뭐예요? 세상 살리고 너도 살고 세상도 살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구원하려는 대자비심의 바탕에서 마음을 결정하는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성행이 거친 제자는 교단에서 쫓아내야죠. 이게 스승님 어떻게 하셨어? 안 쫓아내셨지. 여러분들 교당에서 공부하다 꼴배기 싫은 인간 쳐내야 돼, 안 쳐내야 돼? 어떻게 해서라도 쳐내야지. 이게 스승님 본의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자, 회상에 대한 믿음의 바탕에서 마음을 결정하는 방법. 회상을 뭘 회상이라 그래요? 주세불 대종사님의 멋과 경륜과 포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 단체, 교단을 회상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회상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 재생에서의 부합한 믿음의 바탕에서 마음을 결정하는 연습을 해라. 그런데 제가요, 저는 앞에 그 세 가지는 잘 됐어요. 세 가지는 해보면 잘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이것이 막 뭐 어떻게 결정을 이게 안 돼 이게. 그런데 어느 날 100주년 성업기도를 올리다가 우리 그때 쭉 기도했죠. 100주년 기도. 허다가 이게 딱 하나 걸린 게 있어. 저희들은 무엇을? 일체 생명을 품에 안는 대자비교단을 이루겠나이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팍 터졌어요. 와, 바로 이거다. 이 세상 모든 신앙인들이 일체 생명을 품에 안는 대자비심에 바탕하지 않고 마음을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신이 믿는 신을 빙자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회상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하고 맞지 않게 내 마음을 결정하면 대사회적인 이 결정 이런 거 할 때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신이란 무엇이다. 시작. 진리, 법, 스승, 회상을 믿고 빌고 모시고 받드는 신앙심에 바탕한 동시에 만사, 즉 그 일에서 내 마음을 결정하는 것까지가 신이다. 이제 정확하죠? 자, 그러므로 내가 마음을 한번 먹고 결정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하고 위대한 일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마음 한번 잘못 결정하게 되면 일생 아니 영생을 그르치고 헛된 인생을 살 수도 있다. 나는 나의 모든 마음을 결정하는 누구다? 주인이다. 내가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해내는 조물주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신의 바탕에서 먹는 일보다 더 대단한 일은 없다. 아시겠죠? 어느 교무님이 영산에 그 교사 직무연수 때 오셔가지고 감상담을 하시는데 정전 마음 공부를 잘 가르쳤던 선생님 하나가 있었어요. 교무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한때 업력으로 인해 가지고 남녀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간 적이 있어. 그러니까 공부를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일이 나버렸지. 그래갖고 세속으로 돌아가니까 그때 그 교무님이 마음 공부 해봤자 다 소용없다. 뭐 공부한다는 인간이 저딴 식으로 사는데 뭐더러 내가 그 공부하냐? 그리고 쉬어버렸어. 정전을 저다 밀어놔 버렸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영산에 교사 직무연수를 하러 와서 보니까 나는 다 묵은 묵전밭이 되어버렸더라. 이때 그 교무님이 그때 한번 마음을 그렇게 먹은 것이 20년이라는 세월을 헛살게 만들어버렸구나. 이거를 그 교무님 입으로 실토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수십 년의 세월이 이렇게 가버려 빈 껍질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인자사 하려니까 팍팍이 안 팍팍이. 누가 자기 가르쳐주나 인자? 안 가르쳐줘. 자기가 돈 들고 찾아다녀야 돼. 이제 마음 잘 먹으세요. 자, 그러므로 스승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신이란 만사를 결정하는 원룸.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모든 선을 이루는 근원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내가 정말 받들어 모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한번 성공시켜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는 일이 선한 일을 넣었어, 그릇된 일을 넣었어. 그래서 선의 근원이요. 맞아, 아니요? 맞죠?
그 다음에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요. 이렇게 신으로 딱 세우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내가 우리 할머니들한테 어떻게 잘할 수 있지? 뭘 해야 잘할 수 있지? 의도 걸려 안 걸려? 걸려. 거기서 깨친 대로만 살면 의도 다 해결돼 안 돼? 다 해결돼. 그래 내가 이건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계율을 지킬 수 있는 근본이 돼야 안 돼? 돼. 신을 이렇게 신으로 살아야 이게 공부의 나침판이 돼야 안 돼? 돼. 공덕의 어머니겠어. 공덕의 어머니가 아니겠어. 아버지. 그러니까 신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였어요. 나는 옛날에 이거 읽어야 머릿속에 두르지도 않았어. 이걸 내가 직접 해보니까 이 말씀이 뭔 말씀이다 이걸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분이란. 자, 시작. 분이라 함은 용장한 전진심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입니다. 자, 이거를 딱 정리하면 뭔 소리냐면 분은 신으로 정해진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 끌고 가는 힘, 에너지, 추진력. 그런데 그냥 추진력이 그냥 이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바람 나게 끌고 가는 추진력을 무엇이라고 한다? 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결정한 일을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단호하고 견고한 도전 정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이라고 한다. 그런데 천도법문에 딱 이 말이 있어. 뭔 말이요? 영가시여 마음을 어떻게 하소서? 견고히 하소서. 이게 분심을 내시오 이 말이더라니까. 하고 보니까 이제 천도법문 읽을 때 이제 분심을 내라 이 말이구나. 인자사 보여. 이 다른 데가 보여. 그리고 또 내가 결정한 일을 어떠한 고난과 환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어이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와 자기 의식의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 이 분심이 나면 어떤 것을 과거에 자기의 잘못된 습관과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 뭐다? 분심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것이 뭐다? 분심. 자기 삶의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것이 뭐다? 분심. 이런 마음이 아니면 분심이라고 말하지 않네. 그래서 용장한 전진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닝 티핑 포인트의 극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는 용장한 전진심을 분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개송을 보니까 이 분심이 해내는 역할이 이 역할이더라니까요. 개송에서 말하는 어떤 자리? 돌고 돌아 지극하면 이 자리에 이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인 인계치에 이르도록 사력을 다하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마음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연습을 어디서 하라? 실생활 속에서 하고 또 연습해라.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절대로 계속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또 가라앉고 그래요. 어떤 것들이 나를 가르쳐. 내 나이에 무슨 나같이 못나고 무식한 것이 이 자책이 안 해. 여자가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아니야. 강연 나 빼주세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이런 마음이 나야 돼 안 나야 돼? 안 나야 돼. 나야 돼. 아이고. 지금도 안 나야 돼야. 지금도 안 나야 된대. 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뭐 때문에? 습관과 업력 때문으로 그런 마음은 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멈춰서 무엇을 켜? 영진님을 모셔와. 영진님을 공적 영진님을 모셔와갖고 그 멈춰 알아차려 가지고 뭐라고 말해?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옳은 일이면 죽기로서 해야 되지 않나? 너 원래 부처 아니야? 맞지?
네 안에 이미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상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니까. 너 자체로 위대한 영혼이야. 내 세포 하나하나 속에 몇 년의 정보가 있다 그랬어. 과학적으로 35억 년의 정보가 담겨 있다니까. 지금 한 거 네 유전자로 가 안 가? 가. 그러면서 성질을 한번 내보라 이 말이야. 성질을. 너 정말 못 얻었어? 성질아. 그래서 분발할 때 분자가 뭔 분자예요? 성낼 분자예요.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성낼 분자를 왜 정전에다 넣으셨겠어 대종사님이? 필요하니까 넣어서 안 필요하면 안 넣지. 그래서 이처럼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것. 죽은 폭 잡고 다시 한번 잘 해보자며 스스로에게 잘 알아듣도록 타일 넣다가 야단쳤다가 타일 넣다가 야단쳤다가 하면서 다시 힘쓸 수 있도록 권면하고 촉진해보자는 의미가 무슨 자의 의미? 성낼 분자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게 이게 욕심을 활용하는 공부법이요. 제가요 하도 나는 키도 조그맣고 막 근데 내가 살 길은 돈 버는 길밖에 없다. 난 출가하기 전에 그런 마음을 살았어요. 그래갖고 난 막 어디를 보면 막 돈이 막 이렇게 해서 나한테 올 것 같아 막. 그 난 돈 벌어야 하는데 자꾸 전무수신을 하라네 언니가. 아주 성가 싫어. 오지가면 이 얼굴이 시커멓게 탔어. 안 하고 싶어서. 근데 나를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총부로 불러오더니 웬 밤에 뭔 7집인가 8집을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 뭐님 그 학신이 왔어요. 그게 그 전무수신으로 왔다냐? 방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그 말만 하시고 7집을 패스를 했어. 패스를 해갖고 들어간 데가 어디냐면 경산 종법사님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산 종법사님 저를 앉혀놓고 눈을 딱 쳐다보더니 너 다음 생에도 사람 될 수 있어? 근데 내가 저 웃기는 질문도 다 있네. 나는 그때 사람 되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거든. 무엇이 중요했어? 돈 버는 것이 중요했지. 근데 이런 말은 나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아. 언니 가자. 단번에 대답도 않고 나가자. 그리고 내가 나와버렸어. 그게 이제 우리 언니가 너무 아쉬워. 여기서 끝장을 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결정하시 저쪽 어디로 돌아가면 자산상사님 방이 하나 저쪽 떨어져서 있었어. 이게 그리 데리고 가니까 자사님은 나를 딱 치다보더니 왜 왔어? 뭐 반가워오지도 않으셔. 왜 왔어? 그게 언니가 아이고 그렇게 전무치질을 하라는 게 입에다가 저렇게 쥐잠 못 먹으려고 이렇게 뭘 치르고 그냥 여기다 뭘 메고 막 걸고 이러고 다 해서 죽겠네요. 그러니까 자사님이 아무 말도 않고 뭐라 그러냐면 갖다 쳐넣어. 어디다 쳐넣어? 영산에다 갖다 쳐넣어. 그냥 쳐넣어. 근데 그때 막 욕심이 막 확 틀고 올라오는데 쳐넣어? 내 발로 걸어가지 내가. 나를 화나게 해가지고 전무실을 팍 시켜버렸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분심이요. 이것이 분심. 분심을 일으키는 거 아무라도 못해. 실력 있어야 하는 거요. 그래. 근데 또 내가 이제 공부하고 살았잖아요. 공부하고 살다 교무가 돼서 난 잘 산 줄 알았어. 잘 산 줄 알았는데 약촌교당에 오니까 법의사정을 하는데 우리 학년 중에서 나만 떨어졌네. 나만 법사가 못 된 거요. 그러니까 이 열이 올라가서 안 올라갔어. 내가 뭐 잘못했어? 엄불게 들어서? 내가 제 생명리로 내가 뭘 손해를 끼쳤어 지금? 왜 다 올리는 나는 왜 다 올리는데 왜 나만 빼? 가만 두어야 안 두어야요? 가만 안 둬. 인터넷에서 파고 하고 막 해버렸지. 그래 마음을 다 결정을 해가지고 일주일을 사는데 여기가 빡빡하네. 죽을 것 같은 거야.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가지고 영등동에 보화당에 침을 맞으러 갔어. 갔더니 그 우리 교도님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교무님 목에서 피를 빼더니 왜 이렇게 피가 시커매요? 일주일 동안 뭔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았어? 나 지금 이 마음은 나만 아는 마음인데
그 양반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뜨끔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지? 큰일 났네. 교도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나 그래도 교무라고 포장하고 싶어요, 안 싶어요? 포장하고 싶으면 들키면 안 돼. 그래도 교무가 잘 지켜야지.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거를 교도들한테 모범적으로 보여야지. 이걸 찾고 있네. 이게 아예 빳빳하지. 근데 그때 그래요. 그냥 터덜 걸어와가지고 딱 저는 경전을 어떻게 보냐면 그냥 아무데나 열어서 아무데나 읽어요. 뭐 정해놓고 읽는 게 아니에요. 난 그렇게 뭐 정해놓고 깝깝해서 이게 딱 했는데 변희품 34장이 딱 돼. 견성을 하지 않고도 법강 학마에 승급할 수 있나이까? 뒤에가 뭐예요? 없나니라. 이걸 보는 순간 바로 이거. 너 견성했어? 그리고 물어본 게 나 견성했어? 견성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견성이라는 거를 이 교단에 들어와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뭐든 올라가고 싶어. 법사는 되고 싶어. 아이고 두야,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다냐.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한다? 내 견성하고 만다.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분심을 내가지고 하는데 나는 이불을 한 번도 개서 이불장에 들여놓은 적이 없어. 왜 그러냐면 너무 머리로 막 연말을 하니까 머리가 불나버리려. 피가 다 내려와 버려. 여기 없어 피가. 그냥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머리를 이불에다 쳐박고 거꾸로 있지 않으면 피가 내려가더라. 그렇게 죽기로써 했어 안 했어? 그래갖고 오늘날 내가 된 거야. 나 만약에 그때 법사로 올라가 버렸으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니. 개똥이다. 큰일 날 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생 살면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뭔 일 있으면 그냥 죽어버려야지, 못 살겠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때 한번 치고 내가 올라갈 거야. 그러면 밤이고 낮이고 없어. 내가 잘못하는 마음이 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일이야. 아이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예화가 너무 좋은 게 많은데 할 수가 없네. 시간이 없어서. 자, 의라 함은 시작.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함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 내가 이 일을 성공시키게 하거든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게 있어. 뭘 해야 돼? 정확하게 네가 뭘 모르고 있냐? 일 성공시키는데 뭘 몰라? 그거 알아야 돼, 안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뭐예요 지금? 너 무엇을 알고 있어? 너 알고 있는 거 맞아?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나한테. 자, 너 전체 하나짜리 놓치고 너 일을 하는 거요? 안 놓치고 하는 거야? 대짜리 항상 연마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 일 전체를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하느냐, 그리지 않고 부분에 빠져서 하느냐,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야. 뭔 일인지 알겠죠? 이 대짜리 놓치지 않도록 계속 물어야 돼. 그 다음에 이 일을 성공시킬 모든 조건 소짜리 밝히고 있느냐, 갖추고 있느냐, 이 질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12.2에 너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 옳은 거 맞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루어? 해로워? 이거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물어야 돼. 은혜롭고 지혜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왜 해? 뭘 하고 이 일 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자, 이렇게 의의 중요한 말이 뭐예요? 귀의라는 말이야. 귀. 이거는 우리가 사무쳐 들어가서 알뜰하게 모시고 받드는 마음 없이 이 의를 이렇게 대하면 이거는 해결 안 돼. 이거는 아주 그냥 신앙의 대상처럼 의를 모셔야 돼, 여러분. 귀에서 연마하되 무엇을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정답을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무엇을 해라? 지속적으로 연마를 하는 데다가 이 마음을 두어라. 그러다 보면 스스로 무엇이 열려?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 보여. 그 다음에 뭐가 열려? 들리는 말이 달라. 그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멋이 터져. 물리가 터져.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가 다 기억할 수 있는 청각 망각이 열리고 성리의 대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열려야 성리가 보여. 그래가지고 소자리 유무까지 다 열릴 때까지 의를 품어야 돼, 안 품어야 돼? 그 일에서 여기 해결될 때까지 의심을 품어라. 여기다 존심을 걸어라. 그래서 의문에 귀의하지 않고서는 절대 멋이 안 열려. 새로운 차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이 의가 아니면. 업그레이드 되는 일은 없어. 그래서 일에 어두운 사람들은 멋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의문 없이 사는 의문 없이 사는 사람을 뭔 인생이라고 그래요? 막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의문의 수준에 따라서 멋이 달라져. 해답의 차원이 달라져. 그래서 내 인생을 이끄는 강력한 힘은 의문의 생명력에서 나와. 그러니까 정보만 받아들이지 말고 무엇을 해? 실지 의문을 가지고 왜라고 물어라. 특히 뭐 됐을 때? 실패했을 때 더 많이 왜라고 물어라. 실패한 후 왜라고 묻는 사람이야말로 무엇의 주인공이 된다? 역정승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의문을 한두 번 하루 이틀 품어보고 안 된다고 하지 마라. 꼭 하는 이 말 그 의두연마하고 할 때 이게 아이고 교무님 나는 의두가 안 잡혀. 의두가 안 잡힌데 어떻게 연말을 해요? 그건 수양력이 없어서 그러고 경전 법규 연습이 대강이 안 들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의두가 안 걸리는 사람은 의문이 안 걸리는 사람은 무엇부터 해야 돼? 경전 법규 연습하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의문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의심은 건다 그러지. 의두를 건다 그러잖아요. 건다는 것은 뭐냐면 벽에 못을 박으면 그것다 액자를 걸지요. 그럼 못에 힘이 없으면 떨어져 안 떨어져? 의두는 걸려 있어야 돼. 우리 마음에 못 걸려 있고 떨어지는 것은 뭐냐면 수양력이 딸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력이 없는 사람은 의두 못 연마해요. 아시겠죠? 이게 법규 연습하는 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거듭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무엇으로 바뀌어?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면서 환히 용약하는 기쁨의 환성이 터질 것이다. 그거를 맛봐야 돼. 이 맛을 알아야 돼. 제가요. 저는 7시간 8시간 교리 강습하러 가면요. 한 번도 원고 안 봐요. 안 보고 그냥 7시간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의문으로 풀었기 때문에 전부 다 내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모든 말이 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알아볼라. 다 알도록 내가 연마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짜 내 것은 의두 연마해서 된 것만이 진짜 내 거지 그 자는 것은 다 남의 것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걸 뭐라 하냐면 아하 체험해. 아하 이거였어. 이거였어. 그래서 이 체험 없이 내가 변화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 일을 무조건 잘해서 성공해야지 하고 다짐만 한다고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내가 하려는 일과 관련된 모르는 것들을 반드시 발견하여 스스로 의문을 품어 연마하고 나보다 지자인 사람들과 문답하면서 실력을 키워야 지도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하는?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의의 살아있는 공부법이요. 원하는 일을 성공해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자, 마지막으로 성이라. 시작. 성이라 함은 감단 없는 마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에 그 목적을 달하게 하는 원동력이니라. 성이란 정성이란 그때 그 일에 마음을 다 해서 마음이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정성은 마음이 함께하는 거예요. 정성이요. 이게 마음 없이 그냥 교당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거는 정성스러운 기도가 아니요. 좌선할 때 마음 빠지고 가서 앉아 있는 거는 그냥 우두건이에요. 우두건이. 아시겠죠? 항상 뭐하고 함께 가야 해요.
마음하고 함께 가야 돼. 그래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멎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넘어질 때마다 무엇을 해야 돼? 챙기고 또 챙겨서 공들이는 것을 정성이라 한다. 그래서 정성을 뭐라고 한다? 실력. 정성이 능력이고 정성이 공덕인 것이다. 그래서 지극한 정성이라는 건 뭐하고 동급이다? 신과 동급이다. 그래서 저는 간단 없는 마음을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아까 그 앞에서 이렇게 할 때 뭐야? 한 번 하고자 결정한 마음을 끝까지 멎지 않고 변하지 않고 쭉 가는 것을 간단 없다고 생각했어. 그동안에.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죽기로서 실천하는 것을 정성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하다가 보면은 하기 싫은 마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것이 정상이야, 안 정상이야? 이제 안 틀리네. 정상이야. 그래서 하다가 말다가 오락가락 하는 것도 멋이다. 정성이에요, 정성. 나는 그런 건 정성이 아닌 줄 알았어. 그래서 포기하기도 하고 포기하는 건 정성이 아니에요. 포기하는 것도 정성이요. 빠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칠 때마다 그 모든 마음을 다 인정하고 신앙하면서 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마음을 뭐라고 한다? 정성이라고 한다. 그냥 쭉 가는 인간은 몇이나 있을란가 몰라. 다 가다가 말다가 쉬다가 하다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놓지 않고 또 해보고 하는 그것을 간단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쭉 가는 것을 간단 없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일마다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서 진리적으로 다시 마음을 먹고 신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다시 분심을 내고 또다시 의심을 바라는 과정을 통해서 신분의성으로 계속 순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정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강조하자면 아무리 내가 먹은 마음이요 진리와 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할지라도 계속 하다 보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다. 이 마음도 정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작심삼일이 진리요 진리 아니요? 작심삼일도 진리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인정해주고 수용하면서 이런 신앙심을 바탕으로 다시 공부심을 챙겨서 신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 한 마음을 뭔 정성이라고 한다? 최고의 정성이요 지극한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심삼일도 진리다. 작심삼일하고 알아차리고 작심삼일하고 알아차리면 벌써 며칠이야? 6일이요. 그렇게 가라 그 말이요. 하다가 말다가 오락가락 해도 이어져 안 이어져? 이어져. 그래서 작심삼일 밖에 못하는 나를 어찌해야 돼? 인정하고 귀하고 소중하게 진리적으로 인정해주고 하기 싫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면서도 그래도 죽으라고 또 자선 나와? 그렇게 빠져먹다가 그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정성으로 봐? 비난으로 봐? 비난하지 마셔. 그냥 안 하는 사람들도 다음에 한 번 나오면 그 사람은 헌 사람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며 노력하는 위대한 나를 자책하지도 말고 사람과 환경을 탓하지도 말고 스스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대조하고 또 대조하고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 챙기지 아니해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 이르도록까지 정성을 다하자. 재주나 요령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이루고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이 정성이 빠진 채로 얻은 것은 얻어도 얻은 것이 아니고 구해도 구한 것이 아니고 이뤄도 이룬 것이 아니다. 정성은 무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의 맛을 알고 체험을 해야 무엇을 해도 뭐가 있고 누가 말리고 방해해도 어찌고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저력이 생기나서 천지인이 하나가 되고 천지인이 합력해서 모두가 감동하고 은혜의 꽃이 피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정성이다. 그러므로 사막을 조력 혹은 부속적인 사막의 부속적인 요소로만 해석하지 말아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신은 마음을 어쩌는 수양력, 마음을 결정하는 수양력, 의는 사리에 대한 연구력, 분과 성은 취사력으로 또 다른 사막의 에너지요, 또 다른 3대력의 버전이다. 이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8조가 무엇이다? 사막이다. 그러면 만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만세요, 만세. 만세. 자, 우리 상인교단 교도님이 이 신분의성 공부를 하고 나서 일기를 기재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